예, 오늘은 고난에도 굳게 서라 다니엘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느냐 그러면 저는 다니엘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하나님의 사랑,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20세쯤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요. 90세가 될 때까지 그는 여러 왕을 거쳤어요. 근데 여러 왕을 거치면서도 그는 총리에 여러 차례 또 임명이 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정치인이었습니다. 공직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에게 흠잡힐 만한 어떤 일을 하지 않았던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고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는 아주 많은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는 예언가였습니다. 자, 근데 다니엘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비슷한 점이 있어서 참으로 제가 공감이 많이 하는데요. 다니엘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었고요. 그렇지만 그는 타국 땅에 살았어요. 이방 제국 바빌론에 종살이를 했다는 것이죠. 이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이 세상에 우리는 구별되어 살고 있고 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 이 세상은 우리가 단지 잠시 거쳐가는 그러한 순례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다니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흡사 같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켰는가, 또 이것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구약에서의 3대 의인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에스겔 14장 14절에 보게 되면 3대 의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만일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지역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의를 통하여 그들 자신의 혼들만 구출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다니엘, 노아, 욥 이 세 사람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지경에 있더라도 그들을 구출해내지만 그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보호하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 다니엘은요, 그럼 어떻게 했었을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았을까요? 자, 이제 역사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바빌론 다니엘서 이 6장을 읽은 거는 바벨론 시대가 바뀌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뀐 그때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바벨론은요, 67년 만에 그냥 망하고 말았어요. 굉장히 강대한 이 다니엘의 그 예언에 보면은 금으로 되어 있는 머리가 바로 바빌론인데 지금은 그 형상에서의 가슴과 팔이 바로 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메대와 페르시아입니다. 그 시대가 지금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다리우스였거든요. 근데 다리우스 왕은요, 딱 2년만 제외하고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습니다. 자, 바로 이제 그 당시에 바로 다니엘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쭉 나오는 요 말씀들이 바로 그때 2년 동안의 기간을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리우스 왕은요, 아주 위대해서 대제국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 대제국을 여러분들 1절, 2절 보시면요, 120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통치자를 세우고 그리고 총리 3명이나 두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최고 책임자를 다니엘로 뒀던 거죠. 그게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3절. 그때 다니엘은 탁월한 영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총리들과 통치자들보다 더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런즉 왕이 그를 세워 온 국도를 다스리게 하려고 생각하였더라. 자, 다니엘이요, 워낙 총애를 이 왕으로부터 받다 보니까 다니엘이 지혜롭다는 것을 인정을 해.
그렇지만 다른 통치자들하고 총리들은 시샘이 나는 거예요. 아니, 왕의 총애를 다 저 다니엘이 가져가 버리네. 저는 저 사람은 바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인데 어떻게 저자가 이 총리가 될 수 있으며 총리 중에서 최고의 왕 다음가는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 이래서 사사건건 어떻게 하든지 그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그들은 기회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4절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이 다니엘을 질투하기 시작해서 이 다니엘의 흠집을 잡으려고 하는데 4절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4절. 그때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궁에 가나요 다니엘을 대적할 구실을 찾으려고 하였더라. 어떻게 하든지 흠집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어떤 구실도 잘못도 발견할 수 없었더라. 이는 그가 신실하기 때문이요, 그 안에 어떤 과오나 잘못도 없었기 때문이더라. 아니, 다니엘이 그 총리인데 분명히 누군가 청탁도 받았을 게고 누구에게 뭔가 촌지도 받았을 텐데 전혀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소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자, 고소하면 생각나죠. 빌라도가 3번이나 예수님을 어떤 고소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았지만 결코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3번이나 그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예수님과 같이 다니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핍박을 받아요. 보세요. 잠언 29장 27절에 부정한 사람은 의인에게 가증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부정한 사람들은 의인들에게 가증함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리고 그 길 가운데서 올바른 자는 사악한 자에게 가증함이 똑같이 가증하게 느껴지는 건데요. 지금 다니엘이 똑같아요. 바로 통치자들과 나머지 총리들에게 가증스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든지 저를 끌어내리겠다 이겁니다. 자, 이제 그들이 하나의 뭔가 모략을 꾸며냈습니다.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6절에서 7절 말씀. 그때 이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함께 결집하여 왕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더라. 다리우스 왕이여, 영원토록 사소서. 오 왕이여, 왕의 규례를 확립하고 굳건한 칙령을 제정하사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통치자들과 조언자들과 대장들이 함께 의논하였나니 곧 누구든지 30일 동안 당신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청혼을 한다면, 그를 경배한다면 그는 사자들의 굴 속으로 던져지리라는 것이니이다. 자, 다리우스 왕이요, 당신은 진짜 이 제국을 통치하는 분 아닙니까? 당신은 찬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30일 동안 그 어떤 신에게도 경배하지 않도록, 그 어떤 사람에게도 경배하지 않도록 조서를 꾸며주십시오. 그 규례를 만들어서 그런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왕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이 통치자들과 다 상의했으니까 다 합의를 받습니다. 이랬지만 정작 최고의 이 총리인 다니엘은 싹 뺀 거예요. 왜? 다니엘을 붙잡기 위해서, 그를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들이 모함을 지금 꾸미는 거기 때문에 이들은 다리우스에게 거짓말을 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다리우스 왕은 아무 생각 없이 법률을 승인했죠. 도장을 찍게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국의 왕의 도장이 찍혔다 이러면요, 그 다음 왕도 그것을 번복할 수 없어요. 완전히 그것은 봉인이 쳐진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다리우스 왕도 30일 동안 자기를 높여주겠다 하니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왕이 도장을 찍자, 자,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8절을 보십시오. 8절. 이제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수정하지 못하는데요. 오 왕이여, 이제 그 칙령을 확립하시오.
그 문서에 서명하소서. 이는 메대 사람들이나 페르시아인들의 법, 곧 변경하지 못하는 법에 따라 그것이 수정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한번 도장 찍으면 더 이상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다니엘은 선택을 했었어야 돼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왕이냐. 선택을 다니엘이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함께 타협해서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 자리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결코 비겁하게 굴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면 드렸지 결코 나의 이 믿음을 저들과 바꿀 수 없다. 이렇게 그는 생각했던 겁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과 10절. 자, 이러한 이유로 다리우스 왕이 그 문서와 그 칙령에 서명하였더라. 이제 다니엘이 그 문서가 서명되었음을 알았을 때, 이제 다니엘이 이제 왕이 서명했음을 알았어요. 자, 그럼에도 그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는 자기 집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는 그의 침실 안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창문을 열어둔 채 그가 자신이 예전부터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자신의 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라. 이것은 레위기에 지정된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는 것이 지정됐던 겁니다. 다니엘은요, 왕의 칙령이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 이런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그 왕의 칙령이 무서운 줄 잘 알았어요. 왕의 칙령에 도장이 찍힌 것도 이미 잘 알고 있었고요. 자기가 기도함으로써 자기는 어떤 결과를 맞게 될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음해하기 위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죠.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 생각으로 그냥 30일만 그냥 기도 안 하고 잘 버티면 되지, 굳이 그거 드러내놓고 그렇게 자기가 위해함을 받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예전에 하던 대로 그동안 했던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두고서 3번씩 기도했던 겁니다. 이는 너희들 볼 테면 보라는 것입니다.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 죽일 테면 나를 죽이라 하는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런 태도여야 됩니다. 어떠한 것과도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너희가 뭐라 하든 법을 어떻게 바꿨든 나는 예전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숭배하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결코 인간을 경배하지 않겠다. 이러한 단호한 자세를 다니엘은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다니엘은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했기에 다니엘은 결코 자기 목숨이 총각에 있는 그러한 결정임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평소에 했던 대로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신앙을 간증했던 것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나태해지고 싶은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래도 믿음보다는 뒤로 물러나서 그렇게 자기가 좀 빠지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런 처지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요. 자기가 죽을 목숨인데도, 사자굴에 던져질 목숨인데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그가 평상시에 항상 꾸준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별 어떤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갑자기 그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런 어려운 일이 터졌는데 저를 구해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무서움에 벌벌 떤 것이 아니라 그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만큼 주님을 신뢰해서 주님께 내어드렸던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 일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를 드리면서 너희의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평소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니엘이 했던 그러한 믿음의 간증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다니엘이 어떻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겠습니까? 그가 늘 하루에 3번씩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도 하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봤을 겁니다. 그는 그렇게 꾸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다니엘의 선한 목자가 됐던 분이십니다. 우상 숭배와 그 거센 이방 문화 속에서도 다니엘의 그 순결을 지켜주신 분이셨습니다. 또 다니엘에게 언제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현실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알았어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생사 화복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다니엘은 그래서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그분의 주권은 나를 놓지 않는다. 나를 붙들고 계시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는 결코 그것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조금만 좀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상황이 좀 더 어렵게 돌아가면 갑자기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 앞에 불평을 늘어놓기가 십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그분의 모든 것이 그분 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구원자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목숨이 위태로울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우리는 언제나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타협을 권할 겁니다. 30일만 참아봐. 지금 내가 믿는 너희 하나님도 내가 30일 동안만 그냥 기도하지 않고 참는다면, 또는 그냥 그렇게 문 열어놓고만 하지 않고 그냥 너 혼자 스스로 한다면 누가 너한테 시비 걸 사람도 없잖아. 그냥 30일만 참아봐.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코로나 사태가 바로 많은 성도들에게 그런 유혹을 준 거예요. 코로나 나왔잖아. 사람들 많이 모이지 말라고 했잖아. 교회 나가지 마. 인터넷으로 그냥 설교 이 교회 저 교회 거 들으면 돼. 이렇게 마귀의 게임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가 그러한 성도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까요? 바로 똑같이 그의 영은 시들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기도를 30일 동안만 안 한다면 그는 영적으로 굉장히 둔해졌을 겁니다. 어떠한 세상의 일들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그에게는 없었을 거예요. 그에게 힘을 줬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바로 그거였기 때문에 그는 결코 그 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비록 나의 생명이 위태로워도
결코 그는 이 결의와 행동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요, 단순히 이 순간에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다니엘 1장에도요, 그가 바빌론으로 포로로 바로 잡혀왔을 때도 유대의 자기 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는 그때도 믿음의 결단을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왕의 음식을 먹어보라 그랬거든요. 포도주를 마시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포도주와 그리고 왕의 음식은요, 제사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것을 먹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때 꼭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옵니다. 그 믿음은요, 그 시련을 거쳐야만 정련이 되고 강해지는 거예요. 바로 단련된 믿음만이 우리를 아주 금보다도 귀하게 만드는 거죠. 자,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했던 바로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음식에 몫이나 그가 마시던 포도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의 마음속에 결단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는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내시들의 대신에게 요청하였더라. 이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내시들의 대신에게 호의와 온화한 사랑을 얻도록 인도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그 대신들이 다니엘을 돕도록 그렇게 도우셨던 거예요. 비록 다니엘은 패망한 민족의 왕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의 그러한 신념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환경의 변화에 결코 굴복되지 않는 겁니다.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셔라, 이런 것은 그에게는 불결한 거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자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는 결단했고요, 그는 그 결단에 따라 실행에 옮겼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에게도요, 그냥 가만 놔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그에게 보내셔서 그가 말씀에 똑바로 서라, 똑바로 서도록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에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똑바로 서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오 대단히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들을 이해하고 똑바로 서라, 똑바로 서라. 이는 내가 지금 너에게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나에게 이 말을 전하였을 때 나는 떨면서 일어섰더라. 자,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요, 똑바로 일어서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고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요, 주저앉을 수가 없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에서 불솟는 그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실행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 그를 일으키는 겁니다. 진리 안에 서게 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들을 이해하고 똑바로 서라, 똑바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냥 서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굳게 서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 굳게 서고 그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굳게 서라는 이 말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굳게 설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것, 굳게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굳게 선다는 것은 주의 말씀들은 굳게 선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들은 굳게 선다. 시편 111편 7절에서 8절 말씀. 그분의 손들의 역사들은 진실과 공의로다. 그분의 모든 명령들은 확실하도다. 그것들은 영원토록 굳게 서 있나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굳게 서 있나니 진리와 올바른 가운데 이루어지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들, 주의 명령들은 영원토록 굳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들은 진실함과 곧바름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요,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은요,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 말씀을 보존됩니다. 그 말씀이 보존됩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 신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굳게 서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 영원토록 하늘에 정착되어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든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영원토록 서리라. 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언약은 그것을 믿는 자 또한 굳게 서게 합니다. 이 주의 언약도 서 있지요. 근데 그 언약을 믿는 그런 자들도 주님께서 굳게 서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28절. 나는 그를 위하여 나의 자비를 영원히 지키겠으니 나의 언약이 그와 함께 굳게 서리라. 자,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와 함께 서요? 그와 함께 굳게 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굳게 서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를 굳게 세운다고, 하나님의 언약에 그를 굳게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상한 심령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확실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 그것을 굳게 서고 약속해 주셨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긍휼을 영원히 지킨다는,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긍휼로서 심판을 이기게 되고 또 이 긍휼이 신실하기에 우리는 그 긍휼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나의 언약이 그와 함께 굳게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굳게 서게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한 영, 한 생각 안에서 굳게 서야 합니다. 한 영, 한 생각 안에서 우리는 굳게 서야 한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다만 너희의 생활 방식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게 하라. 이는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아니면 떠나 있든지 한 영 안에 너희가 굳게 서서 한 생각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분투하는 너희의 상황들에 대해 내가 듣고자 함이라. 한 영 안에 너희가 굳게 서서 한 생각으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한 영이나 한 마음은 바로 하나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한 가지 기도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너희가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이로써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요, 당신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당신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 역시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함이리이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이 서로 다툼이나 분열을 일으킨다, 파장을 만든다, 이것은 전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 모였을 때 그때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게 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 되고 또 하나를 이룬다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지들을 한 가지만 튼튼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지 전체가 뿌리로부터 줄기로부터 탄탄하고 영양 공급이 잘 돼야, 그리고 가지들이 아주 탄탄하게 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토록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행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모두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이 딱 하나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단일한 마음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대로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연민을 가지고 너희 모두 한 생각을 가지라. 한 생각을 갖는 겁니다. 한 생각 누구십니까?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생각하십시오. 형제들로서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라. 존중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서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서 있을 수 없어요. 잠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서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전신갑주가 되어지지 않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마귀의 불화살에 공격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너희가 능히 마귀의 계략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이유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너희가 모든 일을 수행한 후에도 서 있게 하려 함이요 악한 날에 능히 견디어낼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전신갑주를 왜 입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전투를 하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입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요, 우리가 모든 일을 수행한 데 있어서도 끝까지 서 있기 위해서, 견디어낼 수 있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신갑주는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입습니다. 옷은 저마다 자기의 용도가 있죠. 잠을 잘 땐 잠옷을 입을 거고요. 작업을 할 땐 작업복을 입습니다. 마귀에게 우리가 대적할 때 입는 그러한 영적인 갑옷은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또 우리는 악한 날에 견뎌내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추운 날에는 우리는 따뜻한 그러한 방한복, 이렇게 오리털로 된 그러한 잠바를 입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우리는 비바람을, 눈보라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악한 날입니다. 악한 날에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이 악한 날에 능히 우리는 대적하고 이것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일을 수행한 뒤에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여러분, 일하다가 낙심하게 되면 쓰러지게 됩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으면 낙심할지라도 바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다면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전신갑주는 우리의 보호 장비입니다.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집에 이 말벌이 생겨서 말벌집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할 때 119에 신고하죠. 그러면 그 소방관들이 그냥 와서 그 말벌집을 제거하던가요? 자, 도구들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머리에 다 이렇게 안전망을 다 쓰고 작업화도 다 신고 옷도 두꺼운 거 입고 그리고 화염 방사기 같은 거 갖고 와서 그 말벌들을 제거해버리죠. 그렇지 않으면 소방관들이 말벌들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겁니다. 예, 믿음에 굳게 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계속적으로 입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니엘은요, 이제 이 믿음에 굳게 섰을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다물게 하심으로써 다니엘은 전혀 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상황을 히브리서 11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며,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다. 바로 이 다니엘의 이 기사를 보고 그대로 다니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작성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을 고소했던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을 고소했던 자들은, 자, 다니엘서 6장 24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 그리고 나서 왕이 명령하였더니 그들이 다니엘을 고소한 그 사람들을 데려와였더라. 왕이요, 다리스 왕이 화가 났어요. 이제 다니엘은 살았고 이제 다니엘을 고소했던 그들을 모두 불러들여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그리하여 그들은 저들을 사자들의 굴 속에 던져줬더라.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의 아내들을 던져줬더라. 그러자 사자들이 그들을 장악하였으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의 뼈들까지 전부 산산조각 부수었더라. 자, 바로 이것은요, 다리우스 왕이 진노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과 그들의 아내들을 던졌더니 그들이 땅에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의 뼈들을 산산조각을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고난받은 성도들의 예표인 동시에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자들의 심판의 장소가 바로 사자굴처럼 지옥의 모형을 보여준 겁니다. 세상의 죄인들이 벌의 형벌을 받는 그 모습을 바로 이들이 던져진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자녀들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을 구출해내시고 그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지금 뭔가 억울함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은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에 굳게 서서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와 있는 자기 동족들에게 이방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당당히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이 세상에 순례자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다니엘의 생애는요,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음식 문제, 그리고 작은 말씀 하나하나에도 결코 작게 여기지 않고 그는 목숨을 걸고 순종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도 목숨과도 바꿀지언정 결코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에게 원수들의 공격에 믿음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것을 성경적인 원리로서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모두 다니엘의 이런 신앙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꾸준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감사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모두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07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807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